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움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이제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2월 말에 유양희 권사님 따님이 결혼식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 바로 다음 날인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바꿔서 드리기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가장 아쉽고 답답한 것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과 교제하기가 더욱 힘들어서 이 답답한 마음인데, 옥중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도 역시나 답답했을 법한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뻐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하는 가운데서도 교제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매여 있다는 이 사실을 1장에서도 4번이나 언급하면서 옥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도 바울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당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바울 일행의 복음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그것이 더 바울을 괴롭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죽하면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바울 몸에 있는 어떤 난질이나 다른 연약한 것들을 가리킨 것이다 하는 주석도 있지만, 바울이 이것을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지배적인 주석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연약한 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한 적이 없고, 복음서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바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계속 끈질기게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도 여기에서도 보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이 절전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하여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그를 깨닫습니다.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온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가 이대로 1년 이상 이렇게 가다가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주위를 돌아볼 때, 이렇게 많이 없는데 앞으로 교회가 더 많이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한, 이런 온전치 못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온전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고, 계속하여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더욱더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굳건하게 세워주실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것이 오히려 기쁜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보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기뻐하였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지만 바울의 참복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였고, 또 바울의 복음 전도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팬데믹 상황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래 머물게 하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즉 옥중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미혹과 또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 세워진, 마케도니아에 세워진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 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고, 또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한 교회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연금을 하였을 때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였던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차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매여 있을 때, 매여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에바브로를 파송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돌보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력해서 날마다 매일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가끔 전화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제 직장을 알아보고 또한 학업에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또 그 바라는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현실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약하게 하면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그럴지 몰라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바울은 단지 자신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옥중에서도 나는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떠한 것도 견디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무엇 때문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의 바로 성장을 보고 있어서 기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 났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싹이 이제 막 시작됐다. 한마디로 살아있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초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였어.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먼저 마음을 먹었지만 그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빌립보 교회는 아직 이제 막 싹이 난 복음의 시초인 그 교회가 바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을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바울의 괴로움에 바울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뒤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원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과 맛있는 음식과 더 값진 것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복음 사역에 참여한 옥중에 매여 있는 그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엘리야가 그 기근 가운데서도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렙다 과부에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더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성도들에게 고면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한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2명의 여자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서로 둘이 화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서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또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나 또한 서로 맞지 않는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의 몸과 같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아픔이나 그 성도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은 바로 모두에게 전해지는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우리가 뜻은 안 맞을지라도 그러나 그 성도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성도들을 품에 안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가야 될 한마디로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지체들입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좀 더 나은 지체, 좀 더 부족한 지체, 우리는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모두 다 귀한 자녀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이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지 나사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 눈에 들지 않을지라도 서로 품에 안고 서로가 합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담대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 대적자들에게 담당한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대할 때 그 대적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고 또 내가 이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는 7남매
그래서 다섯째인데 저희 7남매 중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2명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형님과 동생이 암투병 중에 있을 때 그 통지받았을 때 본인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이 당황하고 어려워했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지금은 담대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고 늘 찬양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깝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그 항암 주사로 인해서 몸은 힘들지만 그러나 잘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 축복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장되어 있어서 그 축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고난으로 주신 고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축복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옥중에 매어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옥중에 한 번 매인 것도 아니고 지금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는 복음을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셋집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로박해가 심했을 때 2차 감옥에 투옥에 됐을 때는 이 심한 옥고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라 그렇게 겸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그 모범을 들어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그 위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라고 그들의 왕이라고 큐리어스 그들의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라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정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송을 발견하면서 또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한마디로 자신이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한마디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차원에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다. 또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선교를 나가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또한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할 일을 함으로써 또 내가 금식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욕구를 과도하게 억제해서 금욕적으로 구원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이런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금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때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면하기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성도들이 고면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다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는 목적이 아까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돼서 너희들에게 다시 보내게 되었다 이 말과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굉장히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제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동역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파송한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의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자식의 아버지를 섬김과 같이 존경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을 섬겨주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신의 발송자를 바울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을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앞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기억하게 해주고 또한 세워주기 위한 바로 이 바울의 연합하는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연합을 이루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옥중생활을 돌본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공급한 자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와 누가가 옥중에 매인 바울과 동역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차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바로 마가가 누가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마가는 누굽니까? 바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과 뜻이 맞지 않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을 때 바울을 따라하지 않고 이 바나바를 따라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다시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을 다시 함께 연합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인 누가도 1, 2,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복음 전파에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과 그 섬김을 통해서 얻어진 연합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할 때, 서로 겸손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도시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바울 일행이 묵을 만한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빌립보 이 교회는 최초에 바로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 그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그때는 가이오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에베소에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바울과 직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가정일을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여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뒤에 보면 골로새 교회도 바로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도 역시 6, 7년 전에 바로 신실한 믿음의 형제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가정집에서 그렇게 시작되었죠. 지금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또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풍성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죽는 것이 자기는 원하지만, 죽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옥중에 매여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성도들과 교제가 더욱더 굳고해지며 섬기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오래 머물며 복음이 온전하여지기를 그리고 또 오늘 또 역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